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단절로 어두운 시절들을 보내기도 하고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지금 던져 두셨습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광야 같은 시간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생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인으로 빚어내시는 훈련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싫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거기서는 외로우니까요. 방향을 잃은 것 같아서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 미끄러져서 광야에 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광야에 가신 게 아니래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명의 여행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보물을 찾아서 사막을 건너는 소년 산티아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산티아고는 꿈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막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상실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전 재산을 다 도둑 맞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믿었던 것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광야는 결핍입니다. 가진 게 다 사라지죠. 관계가 흔들립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코엘료의 산티아고는 그 의미를 붙잡기 위해서 하늘의 징조와 하늘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합니다. 신호나 막연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어서 광야에 가신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의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광야에 가신 게 아니라 소명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시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여행자의 매우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되죠. 산티아고의 광야는 자기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상실을 통해 자아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 이 육체의 결핍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해요. 우리들에게 광야는 우리들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가 무너지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능력, 인정, 안전, 이게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확 드러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인가? 광야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서 단순한 그저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형성하는 핵심 무대예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광야로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식을,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만나, 너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어. 율법,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확실하게 하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세는 속도가 느려져요. 말이 줄어듭니다. 하나님 듣기 시작하죠. 엘리야의 탈진했던 광야를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곧바로 무너집니다. 광야로 도망쳐요. 두려워서요. 죽을까 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녀석,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먹이시고 기다려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회복의 장소죠. 자, 이제 예수님의 40일 광야입니다. 자, 이전의 모든 광야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모여져요? 예수님에게로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생각할 때 거기는 나쁜 곳, 비어있는 곳, 쓸쓸한 곳,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물건들은 단 한 개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장소이니까요. 언약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의존이 드러나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죠. 풍요로움은 우리의 시선을 여기저기로 분산시켜요. 그런데 광야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단어는 이중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시험과 함께 유혹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중 의미를 좀 살려보고 싶어서 유혹, 시험 한 단어로 붙여서 명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탄은 이거를 가만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반복된 사탄의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네가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봐. 사탄은 정말 거짓의 달인이에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사탄은 적어도 두 가지 효과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강한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받았던 그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 확신을 흔들려고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널 기뻐한다. 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탄은 지금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헛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 본성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속에서 뭔가 올라오죠.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뭔가 보여주겠어. 자신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인생은 허비됩니다. 사람은 추하게 되죠. 사탄은 지금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욕망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유혹 시험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경제적인 능력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세상의 목소리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듣는 것 같습니다. 소유로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고픔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태도, 이게 문제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생존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 시험은 이것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시간을 만납니다. 고독한 시간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 혼자인, 버려진 것 같아요.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를 보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 유혹 시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뢰인인가요? 세 번째 유혹 시험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입니다. 지름길 유혹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속삭임입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는 제안이고 고난 없는 영광을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문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가 우리 삶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광야는 이런 모습이에요.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가 자꾸 메말라가는 시간,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유혹 시험이 반복돼요. 지금 당장 해결해라. 하나님을 시험해봐. 쉬운 길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평소에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뭘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광야로 데려가시지 않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결코 혼자 광야를 지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고 싸우셨고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좌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적이에요. 다른 것 다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허물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변변한 것 하나 갖고 있지 못해도 이 믿음이 든든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우리 인생은 든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막 입증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습 이대로 나로서 살아가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고 있는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사탄은 이걸 너무나 싫어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뭔가를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둥대며 인생을 허비하게 되도록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공격의 초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 이게 공격의 초점이에요. 이걸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려서부터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고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이 정체를 쉽게 의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너무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이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끊임없이 복음과는 반대되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 속임수의 말들, 이 사순절의 영적인 여정, 고난주간의 영적인 여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록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 대중매체들이 전달하는 사탄의 거짓말들 있잖아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거짓말이죠. 지금의 너로서는 안 된다는 이 거짓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네 스스로 입증해봐, 이 거짓말들.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죠.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 진실, 하나님은 너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이 진실, 사랑받을 자격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라는 이 진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여정을 통해 이 사순절에 영적으로 활짝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 영원하고도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한 코엘료의 산티아고는 자기가 바라던 보물을 결국 찾아요. 근데 그 보물을 찾는 장소가 의회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출발했던 출발점에서 보물을 찾아요. 자신의 출발지였던 스페인의 낡은 교회 안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헤매었던 사막을 건너는 여정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눈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찾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마음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길을 잃는 곳이 아닙니다. 가짜 길들 전부 다 싹 지워버리고 단 하나의 참된 길을 발견하는 곳. 우리를 열방에 보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며,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친밀하게 사귀고 대화하는 사귐의 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방황이 흔들려서 너무나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유혹 시험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략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될 거예요. 우리들도 이 광야의 끝에서 진정한 보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순절은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일 것입니다. 더 적게 갖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질문이 남겨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광야에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견디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도 40일 뿐이었습니다. 40은 끝이 있는 숫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할 장소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준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빚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혹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시절을 겪어 지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중보하며 함께 손잡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광야 같은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그곳에서 떡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의 미소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망각하고 물질에만 빠져있는 우리들을 깨우시고 사탄의 속이는 저 음성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진리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 믿음의 여정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사순절 여정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가정의 필요를, 간절한 필요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에, 함께 그 기도에 손잡고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며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